오늘 느헤미야 9장 32절부터 36절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아멘. 지금 이 고백은요, 내 탓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역사 가운데 많은 환란을 겪은 게 결국에는 내 탓이라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전쟁을 치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긴 여정 가운데 그들이 경험했던 환란들 다 자기 탓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요, 이거는 바벨론 때문이에요. 이거는 애굽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 태도, 이 마음의 자세, 이걸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거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거는 누가 잘못한 거야. 그러나 그들이 나라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민족적인 불행한 사건들의 원인을 타고 타고 들어가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패역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먼저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에는 그들이 깨닫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고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에요. 즉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세요. 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또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죄인들이 감히 대면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세요. 또한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은요, 아무리 백성들이 패역하다고 할지라도 언약 자체에 대한 신실하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을 많이 까먹어요. 사람은 약속 잘 안 지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약속을 지키는 성품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한 자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자체의 신실하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실하신 성품으로 말미암아 약속한 상대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관계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언약 관계는요, 약속 자체의 신실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일단 언약 관계가 맺어진 백성은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언약 관계 백성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평강을 준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지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고 약속하셨는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실 때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만 쪼개진 고기 사이로 횃불로서 지나가시거든요. 그 말씀은 이 피조물인 인간의 패역함을 주님께서 이미 아시기 때문에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언약의 신실함은 내가 지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 언약의 신실하심의 표징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언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과연 누가 언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피조물이 언약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언약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것은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녀니까 아버지와 언약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사람 사이의 약속같이 쉽게 깨질 수 있는 약속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녀 간의 언약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언약이에요. 이게 바로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33절부터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당한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이게 그들이 당한 고난에 대한 자기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진실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악을 행했어요. 결국 그 결과값이 나오게 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하셔서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의 말씀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주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과 경계로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기름진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행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됐을까요? 선물로 기름진 땅을 주셨는데요. 땅을 받고 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그 땅의 농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잘 되는 거에 미쳐서 비 내리도록 바알 아세라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는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절구로 찧어도 벗겨지지 않은 미련함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걸 주님께서 복으로 주셨는데 그거 받은 다음에는 그거 잘 돼야 된다고 주님께 안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다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층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했습니다. 라고 인정해요. 이게 회개예요. 33절부터 35절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요. 자기가 행한 것을요.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변명은 절대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감추고 축소하는 것은 절대 회개가 될 수 없어요.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아시는 것을 나도 안다고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아세요. 그런데 나는 그걸 감춰요. 그만큼 고백을 안 하는 것. 그게 어떻게 회개입니까? 우리는 회개할 때요. 주님 나의 죄악을 아시오니 제가 그것을 고백하겠나이다. 그리고 정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시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내가 고백하려고 했던 것 이상으로 주님 앞에 나의 죄악을 토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정직한 고백을 우리는 회개한다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회심이 일어납니까? 회개를 해야 회심이 일어나요. 회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마음이 안 바뀌면 삶의 변화 안 일어납니다. 회개하고 회심하고 변화받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요. 모든 것들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고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고 사실은 척박한 삶에 놓여 있습니다. 그 척박한 삶에서 주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정직히 자기 자신을 말씀드렸다는 것은요. 참 이 본받아야 되는 모습이에요. 정직한 회개가 있는 사람은 삽니다. 그냥 살지 않고요. 신앙 안에서 잘 삽니다. 정직한 회개가 있는 사람은. 진짜 잘 살아요. 저는 회개하려면 생각이 안 나요. 회개하려면 자꾸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불편해요. 그러면 자기 존재 자체를 회개해야 돼요. 어떤 행위에 대한 회개가 아니고요. 존재적인 회개를 해야 돼요. 이것은 전체적인 오염의 상태라는 거거든요. 회개는 기쁨이 있어요. 회개의 기쁨. 우리가 막 씻으려고 하면 피곤한데 씻으려고 하면 막 귀찮잖아요. 근데 씻고 나면 개운하거든요. 회개에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를 못한다. 그러면 노숙자의 상태가 오래된 거예요. 이건 존재적인 회개를 들어가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있지 않고 길거리 헤매면서 너무 많이 이게 더럽혀지고 그게 습관화되어서 씻는 거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자기는 회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이, 뭘 그렇게 회개하냐.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울면서 회개했던 시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저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뭘 그렇게 회개할 게 있냐. 나는 회개할 거 없다. 제가 그 얘기가요, 너무 강하게 인상에 남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와, 권사님 큰일 나셨구나. 이랬는데 본인은 해맑더라고요. 뭐 그렇게 회개할 게 있나. 그 신앙 초기에나 그렇게 회개할 게 있지. 그냥 믿음 생활 계속 하다 보면 뭐 그렇게 회개할 게 있어.
그게 얼마나 큰 빨간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이미 씻지 않은 지 오래되어서 씻는 것 자체를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자기의 악취를 스스로 맡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갔다는 거예요. 매일 씻는 자는 씻을 게 매일 감각됩니다. 조그만 티가 묻어도 티가 묻었다고 알고 가서 씻어요. 안 씻기 시작하면은요, 얼굴이 수건댕이가 돼도 가만히 있습니다. 발에서 쩐대가 나도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는 백성은요, 믿음 안에 잘 살게 하세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먼저 영혼이 주님 앞에 깨끗함을 입고 주님의 정결하심으로 주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36절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바사와 왕국의 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시고 열매를 먹게 하시고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라는 현실을 주님 앞에 고백해요. 이건 푸념이 아니에요. 본인들의 가장 큰 고통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복을 지키지 못한 자신들의 패역함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복을 복으로 받는 자는요,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걸요, 복답게 받는 자, 은혜를 은혜답게 받는 자는요,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은혜를 주셔도 교만하면은요, 복이 화가 돼요. 은혜가 재앙이 돼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굉장히 다른 민족에게 없는 비극적인 고통들이 있거든요. 야, 어떻게 민족이 저렇게까지 고통을 당하나?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을 복답게 받지 못하면은요, 오히려 그게 화가 됩니다. 이 역사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을 때요, 그 복을 날마다 세워봐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 누리는 내가 되도록 늘 근신해야 됩니다. 그 자세가 있는 사람이 사실은 욥이었어요. 욥이 보면 삶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사탄이요, 욥의 어떤 책망거리를 찾으려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유추하는 거예요. 못 찾았어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사탄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있는데 저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참소합니다. 참소거리가 없으니까 없는 거 가지고 참소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람의 죄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이 환경만 되면 이 죄성은요, 독버섯처럼 쓱 올라옵니다. 지금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돼요. 아, 혹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복답지 않게 풀어내고 있는 것이 없는가? 분명히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은혜로 받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내 삶에서 오히려 고통이 되고 있는 지점이 없는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근본으로 돌아가 회개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보면은요, 회개하면 삽니다. 교만하면 죽어요. 너무 간단해요. 그 간단한 하나님의 진리의 명확한 말씀이 성경에 있사온데 우리가 그게 적용이 안 돼서 이 고생을 해요. 느헤미야 이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1절부터 27절까지는요, 다 이름이에요. 이름이에요. 1절이 중요한데요.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름이 쭉 나와요. 이제 8장과 9장에 우리가 뭘 봤냐면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이 회개가요, 그냥 눈물이나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요, 언약으로 이어져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임봉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데요, 이 임봉은요, 도장을 찍는 행위예요. 도장은 단지 동의합니다 라는 게 아니고 임봉했다는 것은요,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약속이자 책임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임봉이에요. 주님, 제가 이 언약의 책임자입니다. 제 이름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횃불 언약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횃불 언약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로 지나가시며 내가 이 언약을 성취한다. 그리고 예수님 보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언약에요. 우리도 인봉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과 제가 언약의 관계이오니 주님, 저도 주님과의 이 약속에 책임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사 주님과 책임 있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에서 약속의 관계에서 인봉하는 자로 손들고 나아갈 때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믿음직하다고 말씀하세요. 언약 관계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나 제자는 누군가 거기에 반응하는 자예요. 주님 제가 인봉하는 자입니다. 라고 나가는 자예요. 이 말씀에 보시면 여기 이제 쭉 기록된 명단들 보시면은요. 느헤미야 한 사람만 인봉하는 게 아니야. 제사장 레위인만 인봉하는 게 아니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함께 인봉합니다. 왜요? 이들이 공동체 그래도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아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 있는 관계로 주님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진리 허리띠를 딱 띠고요. 정말 믿음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결단이라고 합니다. 결단.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27절까지 이 8장, 9장 그리고 10장의 이 앞부분까지 나타나는 모든 내용이요.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가가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쭉 나왔어요. 묵상하시면서 이 은혜를 제게 주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앞에 인봉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믿음직한 자녀 되기 원하나이다. 언제까지 우리가 조속으로 바뀌는 자기 마음 붙들고 조속으로 노후를 띠는 자기 감정을 붙들고 이랬다 저랬다 머뭇거리고 심지어 퇴보하며 멈추는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겠나이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척박한 삶의 현장에서 바사왕국의 속주가 된 현실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복을 복으로 받지 아니한 교만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참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남의 탓하는 것이 아니고 내 신앙의 비루함을 남의 탓하는 것이 아니고 돌이켜 주님께 받은 복을 헤아리며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은혜로서 내게 역사되고 있는가 살피게 하옵소서. 회개를 통하여 주님 앞에 인봉된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 내게 베푸신 역사 저도 결단하며 또한 책임 있는 마음의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나이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자라남, 성장, 성숙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